우리 아기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대림, 아기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오늘 나는 아기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 4주간 내 믿음이 지금 아기 예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 나는 과연 온전한 믿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859년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 타기를 했던 샤를 블론딘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고개사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웅장하고 큽니까? 그런데 이 샤를 블론딘은 깎아지는 절벽 사이로 500m가 넘는 밧줄을 걸고 그 아래로 엄청난 괴금을 내며 떨어지는 폭포수를 등진 채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도전을 감행합니다. 수많은 관중이 숨을 죽이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한 그의 묘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블론딘은 그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건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외줄 위에서 의자에 앉아 쉬기도 하고 그리고 수레를 끌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모든 관중들이 숨을 죽이며 쳐다보다가 크게 박수를 보냅니다. 블론딘이 그 외줄 위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레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수레에 사람을 태우고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무사히 건너갈 줄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블론딘 당신이라면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블론딘의 성공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이 수레에 누군가를 태우고 건너갈 수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 수레에 타고 싶은 사람, 탈 수 있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믿고 등에 업힐 사람, 확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군중들은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능력을 믿는 것과 그의 능력에 나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는 것, 믿는 것과 내 삶을 맡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외친 것은 지적인 동의였지 전적인 위탁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딱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건 샤를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객들은 블론딘이 확실하게 건너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콜코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블론딘이 자신을 안전하게 건네줄 수 있을 거라는 전적인 확신과 위탁이 있었습니다. 등에 엎인 그는 이제 폭포의 무서운 깊이도 바람의 위협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매니저의 시선은 오직 블론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론딘은 그의 매니저 콜코드와 함께 그 위험하고 멋진 공연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의 예수님이 그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드렸던 그 질문에 아멘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그리고 아멘 하더라도 속에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도 그 블론딘의 공연에 대해서 크게 박수를 쳤지만
막상 이 술에 타실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망설이는 관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드렸던 그 질문에 아멘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맡길 수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직면했던 풍랑은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 엄청난 풍랑의 위력 앞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도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식 수준으로는 있었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완벽한 신뢰는 제자들이 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블론딘의 등에 업힌 매니저처럼 우리 삶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건 나는 과연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자문하면서 본문의 교훈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상식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어부들은 전문가였지만 공포와 무기력감에 사로잡힙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는 배에 예수님이 타시고 제자들이 함께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곤히 주무셨습니다. 그러자 이런 큰 위기 앞에서 제자들이 외칩니다. 자, 25절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 중에 예를 들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상식 밖의 평안이지요. 어부인 제자들은 죽겠다고 외치고요, 목수인 제자님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24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지요. 어떻게 그렇게 큰 놀이 치는데 그렇게 주무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가만히 보면 상식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전문가인 어부인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세상적인 경험으로만 보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어부도 아니고 일개 목수에 불과한 예수님은 큰 놀이 치는데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전문가는 죽겠다고 하고 비전문가는 편안하게 자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시선을 빼앗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먼저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 주무시는데 깨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깨웠을까요? 주야, 우리가 죽습니다. 죽을 지경인데 왜 주무십니까? 감히 선생님을 깨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일어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26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다 그물을 버리고 세리마테, 그리고 마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전부 자신의 하는 일을 버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없는 자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라 하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입에 함께 타고 있지만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갈릴리 바다의 큰 놀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완전히 시선을 압도당한 겁니다. 엄청난 파도의 높이, 배들이 치는 압도적인 물의 양, 그리고 자신들의 어쩔 줄 몰라 하는 무능력만을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 무서움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이 지금 이 배에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주님과 풍랑 사이에 풍랑만 바라보고 주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이 작다고 꾸지람을 받은 이유는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예수님의 존재보다 크다. 그러니 작은 믿음이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막상 목숨이 위태로운 극한 상황이 오자 업으로서 자신들이 가져왔던 지식, 업으로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 그 지식과 경험이라는 범주에 완전히 갇혀서 이 정도의 위대한 예수님이라면 그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는 아무 힘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낭만과 절망에 빠진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막상 목숨이 위태로운 극한 상황이 오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현실을 자꾸 보다 보면 현실의 문제가 점점 커 보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기도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너무 커서 문제 압도당하면 한숨만 나오고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위 똑똑한 사람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 실망과 절망의 상황을 정확하게 봅니다. 절망을 정확하게 바라본다고 절망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절망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작은 문제는 해결되는데 큰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재정의 풍랑이 오거나 건강의 풍랑이 오거나 자녀 문제에 큰 풍랑이 오면 죽겠다, 어떡하냐, 이게 오늘 우리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치는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풍랑과 같은 큰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은 다 잃어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깊이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깊은 밤 모든 것이 잠든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그만 헛디뎌서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손을 뻗어서 간신히 그 절벽의 뿌리 부분에 튀어나온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딱 매달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그 높은 절벽에 낭떠러지 떨어졌으니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발 아래 아무것도 안 느껴집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귓가에는 깊은 계곡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바람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수백 미터 아래 바닥 없는 시면 위에 매달려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삶이 단 하나의 마른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제발 저를 건져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통과 절규가 뒤섞인 그의 기도 끝에 고요한 어둠 속에서 따뜻하고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매달려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놓으라고요? 이 사람 생각에는 그 나뭇가지를 놓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농담이시지요?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 끝장입니다. 대신에 제가 살 수 있도록 튼튼한 밧줄이나 사다리를 좀 주십시오. 하지만 그 음성은 다시 한번 더욱 단호하고 사랑스러운 어조로 속삭입니다. 내가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너를 도울 수가 없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다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놓으면 죽는다. 동시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 음성을 거절할 수 있을까? 거역할 수 있을까라는 영적인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갈등하고 있는데 마침내 온몸에 힘이 풀리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순간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나뭇가지를 놓아버렸습니다. 그가 나뭇가지를 놓은 순간 그의 몸은 단 몇 인치 아래 땅바닥에 조용히 안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깊은 심연은 사실은 그의 발 아래 바로 밑에 있는 안전한 지민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미터 낭떠러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 한 뼘도 안 되는 높이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나뭇가지에 대한 집착 때문에 밤새도록 그걸 붙들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참 깊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나뭇가지는 무엇일까요? 그 나뭇가지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 나뭇가지가 나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고통과 불안 속에 가두고 있는 그 나뭇가지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상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가 별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탁 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안전한 주님의 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혹시라도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계를 딱 긋고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야. 왜 그렇게 단정을 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믿음이 작은 제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러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마지막 27절도 보실까요?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깜짝 놀라지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놀람을 여러분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긴 했습니다. 믿음이 있긴 했는데 그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가르침을 전달해 주시는 선지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선생님과 선지자가 아니라 큰 놀도 압도적인 힘으로 한마디도 제압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위대한 구원자다 라는 믿음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제자는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오늘 우리로 적용해보면, 예수님 기도하니까 좋더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더라. 그런데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 적은 문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중에서 그리 크지 않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언자라고 예수님을 한정했다면 우리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무한한 능력의 주권자로 믿고 계신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주님이 너무 작아 보일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한한 능력자이신 주님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작년 초에 우리가 느헤미야 특별 새벽기도회 했었습니다. 52일간. 여러분 아마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을 경험한 것이 불과 작년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앉은 분들이 그 경험을 다 하셨고,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십시오. 문제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큰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큰 문제인 거지요. 여러분 앞에 있는 큰 문제가 사실 아니고요, 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나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암행어사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색이 남루합니까? 보면 정말 망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암행의사는 어느 자리에 가도 당당합니다. 보이지 않는 허리춤에 마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패를 꺼내기만 하면 온 산천초목이 두려워 떨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그 초라한 행색을 보고 뭐라 그래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항상 당당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영적인 마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패를 그저 허리춤에 감추어 두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예수이라는 영적인 마패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 따라 한숨 쉬고 살아가는 그런 무능력한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본문의 제자가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 오늘은 그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큰 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큰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영적인 마패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마패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이번 이 재림절 기간 동안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다른 분들의 간증을 부러워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예수님 잘 믿고 더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